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서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바쳤습니다. 이들은 가나안과 애굽과 바벨론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마르둑, 다곤, 그모스, 밀곰, 바알세붑, 니스롯, 담무스, 하늘의 여왕, 이런 것들이 모두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 신들의 이름들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 대신 섬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이 진정으로 섬긴 것은 이 신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신들의 능력 가운데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들은 우상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긴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자손의 번식과 사회적인 성취를 추구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오히려 영혼의 공허함만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떤 한계가 있는 실체라기보다는 우리의 상상력과도 같이 한계를 모르는 일종의 정신작용입니다. 만족을 모르고 채워져도 끊임없이 결핍되며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상숭배는 곧 자기 욕망의 추구이고 결코 만족될 수 없고 배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철저히 파산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철저히 심판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민족 역사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마치 출애굽의 구원이 무효가 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타 민족의 종살이를 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내적으로는 아무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만이 커질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우상숭배는 인간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 너희의 삶을 축복하고 다시금 일으켜주겠다. 너희의 내면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겠다. 완전한 만족감을 주겠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 목마름을 채우고 먹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목마름을 채우고 배를 채운다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는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멸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민의 증인이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드시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마르십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그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가운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될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버리고 의미 있고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혼이 채움받고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 영혼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는 행동과 생각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숭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나의 욕망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의 생각과 목표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악한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빼앗고 짓밟고 상처 주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조종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끊임없는 분쟁을 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금세 예전에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외부의 다른 존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망 없는 불쌍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드님을 이 땅 죄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오물구덩이와도 같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온 몸을 더럽히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죄값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향하던 인생의 방향,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회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 회개하는 그 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회개할 수 없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회개하기 좋은 때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그때입니다. 복음 설교가 들려지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까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망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아무리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한번 회개했다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절망 가운데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금 죄를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똑같은 삶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조금씩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본성을 지금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헛된 우상들, 나의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의 영혼을 채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절망과 허무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한 삶, 영원히 배부르고 즐거운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